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2006년 시작된 그 첫걸음. 당시 눈에 띄게 늘어난 맞벌이 부부와 이들의 자녀 출생과 양육을 돕기 위해 발족했던 생명과 희망의 네트워크. 그리고 4년 후 2010년에는 각계 인사들을 모시고 출산장려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저출생과의 싸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초저출생 시대에 접어든 2020년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21년 다음 세대 운동본부, 2022년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며 그 뜻을 이어갔습니다. 이어 2024년 2월에는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를 설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종교시설 아동돌봄 활용에 관한 법령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교회와 성도님을 대상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정책 제안과 다양한 포럼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4일 우리는 드디어 그 염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사회 구조적 문제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시스템을 갖추고 정책이 개선되어야 하며 개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합니다. 2024년 정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출생 원인 해결을 위해서는 주거 문제 해결,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해결,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문제 해결, 그리고 결혼과 자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주거 문제를 제외하고는 교회가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간과 인력이 있는 교회에서 아동 돌봄을 책임진다면 부모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고 큰 비용 없이 양질의 돌봄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78.2%가 아이 돌봄 문제가 해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답하였고, 어린이집 폐원이 가속화되어 전국 597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없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된 상황에서 영유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지역을 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도 교회는 지역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회 시설 안에서는 아동 돌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종교시설인 교회 안에서 아동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더불어 아동 돌봄과 함께 노인과 장애인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교회에서 영유아부터 노인과 장애인까지 돌봄 활동을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공간 마련이나 용도 변경 없이 기존 종교시설에서 돌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특히 0에서 2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0.9%인데 전국 어린이집 10곳 중 4곳이 0세반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 취약계층인 0에서 2세 영유아들을 위한 돌봄을 교회는 기꺼이 섬김과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동을 돌보아 지역을 섬기게 되면 이를 통해 교회 내 다음 세대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다. 영유아 돌봄은 그 부모를 돌보게 되고 그 아이가 자라며 자연스럽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어 교회 부흥과 함께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먼저 희망하는 돌봄 아이템을 결정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 환경을 분석하여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에 따라 섬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위치한 지역 지자체의 아동정책과 노인복지과 등 해당 부서를 방문하여 논의하고 조건을 충족시킵니다. 시설 조건은 건축법상 자격 요건이 되었다고 해도 원하는 돌봄 시설마다 추가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 종류에 따라 전문 인력 기준 및 공간위생 관리 기준이나 안전설비와 같은 세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동 돌봄이 가능할까요?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는 먼저 돌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0에서 3세 영유아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돌봄 체계로 부모와 함께 육아 품앗이를 하는 돌봄의 영역입니다.
정해진 커리큘럼대로 아동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유연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부 요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위치한 지역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어떤 돌봄을 해야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영유아 돌봄, 초등 돌봄, 청소년 돌봄, 노인 돌봄 등 지역사회를 섬기는 다양한 돌봄의 형태로 교회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에 따른 지원 여부는 상이하게 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나 다함께 돌봄센터는 설치 비용이 지방비로 편성되며 지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설치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신고 후 운영 시 인건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돌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 내 자격이 되는 인력을 채용하거나 직접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1, 2급으로 전문 학사 또는 학사로 학위를 따야 가능하지만 아동 돌보미 자격증 또는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비지원 교육과정 등을 활용하여 취득 가능합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시작. 교회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돌봄 사역. 이제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 보육과 교육, 그리고 노인 돌봄까지 한국교회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